실타래, 예, 실처럼 보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 조금 더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이겁니다. 깃털이요. 이것은 깃털입니다. 깃털. 새의 깃털인데요. 공작입니다. 공작의 깃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서 하신 하나님의 신성, 능력, 이것을 새를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새입니다. 참새죠. 참새는 우리에게 해로운 새일까요? 유익을 주는 새일까요? 얼핏 보기에는 참새는 해로운 새처럼 보입니다. 예전에 중국의 모택동 주석이 순시를 하다가 새들이 쌀을 먹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민의 쌀을 먹어치우는 해로운 새로 규정을 해서 예, 참새를 소탕을 하는 작전을 벌이는데요. 이 참새 소탕 작전으로 인해서 약 2억 마리가 넘는 새들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중국에서 참새가 멸종되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 참새를 잡았으니까 풍년이 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해부터 흉년이 일어가지고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약 3천만 명 이상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식량이 부족해서 죽은 것이죠. 알고 보니까 우리 눈에는 참새들이 그 쌀을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새가 실제로 먹어치우는 이 해충들이 얼마나 많은지 음, 병해충으로 인해서 흉작이 든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새들이 해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새의 모습을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는 동박새라는 새입니다. 눈에 하얀 태를 끼고 있죠. 이 새는 노랑턱 맷새입니다. 그리고 이 새는 붉은 머리 오목눈입니다. 그리고 이 새는 텃새인데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새들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청딱따구리라는 새입니다. 그리고 이 새는 어치라는 새입니다. 또 이 새도 텃새인데요. 떼까치라는 새입니다. 그리고 이 새는 몰까치라는 새이고요. 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새들입니다. 이 새는 좀 보기 어려운 새인데요. 철새들 가운데 우리나라를 거쳐가는 나그네 새입니다. 흰 눈썹 황금새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새인데요. 산솔새예요. 그리고 쉽게 보기 어려운 새인데요. 여름철새입니다. 여름에 우리나라에 와서 어, 번식을 하고 가는 새인데요. 이 새는 긴 꼬리 딱새입니다. 눈이 아주 예쁜 새고 에메랄드빛이죠. 예. 삼광조라는 새입니다. 그리고 강남에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고 그래서 제비입니다. 그리고 아주 목소리가 예쁜 새입니다. 꾀꼬리. 그리고 부리가 밀랍처럼 보인다 그래서 미라불인데요. 부리가 큽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큰 불이 미라불이라는 새입니다. 이 친구까지는 여름 철새고요. 이 친구는 제두름입니다. 잿빛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제두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앙입니다. 원앙. 그리고 쉽게 보지 못하는 철새인데요. 홍여새라는 새입니다. 꼬리가 홍색 빛을 갖고 있다 그래서 홍여새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엉이인데 조그만한 부엉이라 그래서 쇠부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새들을 보여드렸는데 새들의 모양이 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다 보지 못한 새들이 많고 이 새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새들은 알을 낳습니다. 이렇게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 다르죠. 예. 그런데 이 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난각이라고 알 껍데기를 보면 껍데기가 단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 껍데기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집니다. 이 난각에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숨구멍입니다. 숨구멍. 안에 있는 세포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이 딱딱한 난각에 숨구멍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숨구멍이 많게는 약 1700개 정도 있는 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새들이 호흡을 할 때는요, 이렇게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이 호흡을 하는 이 방법인데 그 가운데 보면 기낭이 있습니다. 허파의 앞, 뒤로 기낭이 있는데 이 기낭을 통해서 공기를 100% 활용하는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낭이 새의 덩치에 비해서 몸을 가볍게 해줘서 새가 잘 날 수 있도록 하고요. 고산병에 걸리지 않고 히말라야 산맥도 넘어갈 수 있는 이 호흡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는 다양한 깃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깃털뿐만 아니라 배, 꼬리, 날개 등의 깃털들이 있는데 이 깃털들마다 모양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다 달라서 새가 잘 날고 물에서도 깃털이 젖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새의 모든 구조들,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욥기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보아리라. 알려준다는 것이죠.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새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 구조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친구는 오색 딱따구리라는 새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새입니다. 이 딱따구리는 이렇게 나무를 쪼옵니다. 드러밍이라고 하는데요. 나무를 한 번 드러밍을 할 때 이만큼 충격을 받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충격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목 뒷덜미까지 충격이 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충격적으로 이 드러밍을 하고 있는 오색 딱따구리가 한 번 나무를 쪼을 때마다 그 충격이 온몸에 전해지는데 뇌진탕에 걸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무를 쫭니다. 이 딱따구리들이 나무를 쪼을 때 1초에 약 수십 번씩 나무를 쪼는데요. 그 충격을 온몸이 받지 않고 뇌진탕에 걸리지 않고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무를 쪼기에 최적화된 구조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딱따구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딱따구리는 이 뇌를 뭘로 감싸고 있냐면 설골이라는 걸로 감싸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혓바닥이 있는데요. 이 혓바닥이 길어가지고 뇌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밍을 할 때, 나무를 쪼을 때는 이 설골로 두개골을 꽉 붙잡고 나무를 쫭니다. 그리고 이 딱따구리의 뿌리는 윗뿌리와 아랫뿌리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길이가 조금 차이 나는데 약 1.2mm 정도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 차이는 무엇을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윗뿌리에서 마찰이 일어나게 되면 그 열이 두개골로 가게 되는데 이 두개골로 가지 않고 밑에 뿌리가 기니까 밑에 뿌리에
이 열이 전해져서 몸 전체로 흘러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드러밍을 하면서 생기는 열들을 분산시킴으로 인해서 이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으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만든 것이죠. 딱따구리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딱따구리는 뇌진탕에 걸리기도 합니다. 나무에 부딪히면 이렇게 뇌진탕에 걸리기도 하는데, 나무에 충격이 전혀 전해지는 게 아니지만 나무를 쪼을 때만 이 딱따구리들이 뇌진탕에 걸리지 않고 잘 나무를 쪼개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진동이 몸 전체 뒷떨림까지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딱따구리는 나무를 쪼아가지고 둥지를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실질적으로 딱따구리에 필요한 둥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애할 때 쓰는 둥지인데요. 그럴지라도 딱따구리에 이렇게 많은 둥지를 짓는 것은 그 둥지에 적을 두고 살아가는 많은 창조 세계에 있는 피조물들을 위해서입니다. 여기에는 다람쥐가 둥지를 틀기도 하고요. 다른 새들이 둥지를 틀어서 번식하기도 합니다. 딱따구리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딱따구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사랑을 보여주는데요. 그 사랑에는 희생과 헌신이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 새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 이동하는 철새들이 있습니다. 겨울 철새, 여름 철새들이 있는데, 이 철새들 가운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나오는 이 새는 가창오리라는 새입니다. 이 가창오리들이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에 들리는데요. 이렇게 분무를 하는, 너무 시끄러운데요. 제가 올해 1월 20일에 동탄에 있는 금강하구길에 가서 실제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가창오리 약 30에서 40만 마리 정도 되는 이 새들이 저녁에 먹이를 먹으러 가기 전에 함께 모여가지고 분무를 합니다. 분무를 하는 모습이 보면 이런 모습으로 분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올 겨울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중순에서 2월 중순 사이에는 금강 하구뚝에 모여 있고요. 2월 중순이 넘어가게 되면 위쪽에 예당 저수지 쪽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내 머리 위로 수십만 마리의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 경이로운 모습은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를 지르라고 해서 지른 게 아니고요. 그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광경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자, 이 가창오리는 이렇게 군무를 합니다. 이 가창오리는 어디에서 오냐면 시베리아에서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로 내려옵니다. 이 시베리아에서 약 3,000에서 4,000km 정도 이동을 해서 오는데요. 여러분, 이 철새들이 이동해서 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친구는 나그네 새인데요. 우리나라에 이동하면서 잠깐 들리는 새입니다. 이 새는 유리딱새 암컷이라는 새인데 원래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주 예쁘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 이 새는 이 외연도라는 곳에 방금 도착을 한 새입니다. 이 새는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아주 힘들게 도착하자마자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있는 새는 똑같은 새이지만 3, 4일 정도 외연도에 도착해서
먹을 걸 먹고 마실 걸 마셔서 이제 기력을 회복한 새입니다. 이 새는 기력이 아주 없는 새입니다. 쇠한 새이죠. 다행히 이 중간 기착지인 외연도에 도착한 새들은 이렇게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죽는 철새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죽는 철새뿐만 아니라 바다를 건너오지 못한 철새들도 많다는 것이죠.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철새들이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철새들이 왜 이동을 할까? 조류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가는 환경 때문에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보이는 현상만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동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는 이런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자가 많고요. 그 다음으로 1차 소비자가 많고, 이 소비자가 올라가면,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개체수는 줄어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평형 질서입니다. 그런데 먹이를 많이 먹다 보면 1차 소비자, 새들, 주로 이제 새들이 1차 소비자 역할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1차 소비자가. 그러면 생산자는 줄어들겠죠. 1차 소비자가 늘어나게 되면 2차 소비자도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들이 깨진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 생산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줄어들어야 되냐면 1차 소비자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소비자를 어디로 보내냐면 먹을 것이 더 많은 곳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내면 1차 소비자가 줄어들게 되면 줄어들었던 생산자가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1차 생산자가, 1차 소비자가 늘어났던 그 윗 구조, 2차 소비자도 나중에 가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평형을 이루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 이 1차 생산자가, 소비자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은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 1차 소비자에 속하는 철새들을 다시 보내셔서 이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간 곳에서도 또 생태계 균형을 파괴되면 다시 보내셔서 이런 순환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순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철새들입니다. 때에 따라서 이 평형을 이루는 일들을 철새들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철새들은 때에 따라서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께서 이 창조세계 질서들을 유지시키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그 길, 본인이 원하는 길,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 공중의 학, 이 새들은 다 철새들입니다. 이 철새들은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를 알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칙대로 그 옳대를 지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백성은 그렇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이 철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철새들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법으로 다시 되돌아오라는 기별입니다. 그 철새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 안으로 다시 되돌아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보기에 옳은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들로 다시 되돌아가는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호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율법의 정신이 있죠.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정신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만 그 사랑의 정신이 없으면 그 지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신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100%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이 흘러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쳐다보라는 것이죠. 창조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신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시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끊임없이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일곱째 날, 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을 우리가 좀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예배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일상으로 돌아가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창조의 기념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입니다. 그게 일곱째 날이라는 것이죠. 왜 이 날을 구별해야 되냐면 요즘 시대를 상황을 보면 주일이 안식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주일 첫째 날을 안식일로 바꾸려는 경향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 안식일과 주일 안식일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단순히 예배드리는 날이고 쉬는 날로 끝나야 되는 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일곱째 날 안식은 창조의 기념일로서 우리가 특별하게 기억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창조주의 능력 그리고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새기는 날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조세계의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고 특별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기념일인 이 안식일에 더욱더 창조세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창조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